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나타난 국가들의 흥망성쇠나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면 흥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흥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망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그 망하는 이유를 배워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흥하는 이유를 배워 흥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삶을 섭리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각 사람들의 삶과 국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스타일을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게 되면 흥한 때도 있었고 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흥할 때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갔던 때이고 망할 때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갈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모스서는 이 멸망당하기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하였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여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곳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서 그곳에 있는 소들은 다 살이 포동포동 찌게 될 만큼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을 향해 바산에 있는 암소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자를 학대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치하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알고 있지 그걸 책임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심부름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택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질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린다라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사치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다 똑같이 배분해 주실 일이지 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두시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벌어 자기 먹고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거기 감동이 생겨나게 되고 기쁨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감동, 기쁨 이런 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인류가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이런 감동, 이런 기쁨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쥐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부름꾼으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쥐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을 위해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쥐어진 것을 폭력의 도구로 삼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가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이 사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심부름꾼을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에 쥐어진 물질을 권력으로 삼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노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스라엘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를 말해주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말해주었고 4절과 5절은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성지와 같은 곳들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련된 곳으로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 조상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 자신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 드렸던 그런 성지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 행사를 했던 곳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곳,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길갈에 가서 진을 치고 길갈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신앙적인 체험 장소였던 이 베델과 길갈에 부지런히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 칭찬해 줘야 될 것만 같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과 길갈로 가서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가리켜 범죄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오늘날로 각색해 보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중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주일이면 예배 참석하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각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길갈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삶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라는 외향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속죄제의 본질인 죄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런 삶의 제사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번제라는 외향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 삶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번제가 의미가 충성과 헌신이거든요. 그 번제의 의미인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삶의 번제를 원하고 있었고, 소제라는 그 외향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루를 내어 곱고 고운 성품과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소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사는데 어찌 사치를 하고 어찌 포악과 강포를 하겠으며 어찌 음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설교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뭐 예배 설교할 때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걸 내 마음속으로 잘 듣지를 않죠.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들려줄 때 그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 중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궁핍입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이 경제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민감해하는 영역인 이 경제적인 영역에 때로는 손해를 끼치게 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소년기 때 얼마나 애들이 말 안 듣습니까? 정말 이게 쥐어 패고 싶을 정도로 막 말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그 청소년들 용돈을 끊어버리면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이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겠죠.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사업장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동안 저도 몇 개월에 걸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은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닫게 되었을 때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 많은 이제 그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이제 지고 사업장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빚이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빚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 동종업계 큰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꽤 되셨지만 동종업계에 취직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동종업계 회사에 취직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10년에 교회 개척했으니 2011년쯤이었을 겁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그 회사를 접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닫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직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인데 이 월급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 목사님 좋은 것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7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교회를 위해서 쓸까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그분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7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건네준 한 달치 월급 700만 원은 아마 평상시 700만 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빚을 진 채 회사를 닫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받은 월급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종종 저에게 간증합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조용한 말로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강수를 두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걸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회사가 부도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두 번째 징조는 가뭄입니다.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곡식이 연거러 갈 때인데 곡식이 연거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곡식이 연거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깐부기 재앙, 팥종이 재앙 등 갖가지 자연재해를 통해 먹고 살아가는 것을 치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11절에 보면 지지를 통해서 성읍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예언하던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포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지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그토록 선언하고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려가지고 북이스라엘 일대 혼란 속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델과 길갈로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다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시고 전염병을 통해 그리고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 죽게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그 강력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십시다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로 심판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막 싸우면서 너 내일 나 만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간섭해 오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출애굽시키시고 갖가지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친밀하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BC 722년에 멸망당하도록 해버리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모스 4장에서 이스라엘을 심판받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죄악은 사치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비싼 것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만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우리끼리만 좋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타적인 신앙생활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